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1월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시간은 언제나처럼 느껴지지만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아쉬워하지도 말고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아직 남은 달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잘 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독여 주시옵시고 깨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주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 숫자가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청년 예배로 드려지는 모든 곳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32절까지인데요. 화면에 처음 화면을 제가 읽고 두 번째 화면 여러분들 읽고 세 번째 화면은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시급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은 자식들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을 한결같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우리 속담입니다. 갈라져 있지만 이렇게 한 몸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시험하지 않아도 고통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느 곳에서 선포하더라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아마 들으면 너무도 쉽게 이해하고 또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그 깊이와 어떤 부분들을 다 건져내고서라도 그 원문 그대로 들어도 충분히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좀 이런 부분,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밤도 돌려대는 이런 말은 좀 이해는 하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 이해는 안 돼도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말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흘려 들어도 알만한 말이며 또 제대로 들으면 더욱 더 깨달음이 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지 크리스찬이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 몸을 이렇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 줘야 되는구나. 어렵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입뺨을 치면 내가 입뺨도 돌려대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형제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보다 우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 믿음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절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본문 첫 번째 한번 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혹시? 자, 두 번째. 자,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담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느껴지세요? 우리를 향한? 자,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혹시 느껴지시나요? 자, 저는 사실 이렇게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겉옷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나는 많은 사랑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무거운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어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내 속옷까지 주고 싶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겉옷도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그 모습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탄식한다라는 표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주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렇게 나옵니다. 가령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가 등장하는 부분이 그거죠. 눈이 멀고 말을 더듬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이 이것인 거예요. 하늘으로 탄식하시면서. 그 전에 뭐가 좀 특이한 행동이 있는데 성경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침도 뱉어요. 그래서 혓바닥을 대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하늘을 올라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니 이가 낫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어눌했던 혀가 걷게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자, 이것도 이겁니다. 주일날 그 손 메마른 사람이 왔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려고 하실 때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일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이고 살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시죠. 자,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예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아니다. 사람을 위하여 예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러니 예배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물에 대해서 낱낱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이 자연과 이 모든 것도 동일하게 여기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관리하라고. 그죠? 그래서 아담이 정원사잖아요. 정원사. 에덴 동산을 가꾸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잘 가꾸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그 말씀의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가득하게 호소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자, 여기서 당사자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하나님 하면 좀 이렇게 당장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뺨 맞아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 영화적인 장면으로 또 이렇게 많이 표현되지만 그 구석에서 그 가시 나무로 이렇게 왕관을 만들죠. 왕관을 만들다가 손을 찌릅니다. 피가 탁 나요. 짜증을 막 내면서 결국 다 만듭니다. 그다음 예수님 머리다가 확 씌우죠. 그냥 살포시 올려놨겠습니까? 그 이제 사진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 가시나무가 굉장히 길어요. 한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딱딱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제 수분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뾰족하니 아주 날카롭고 찔리면 훅 들어가는 거죠. 살갗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가시가 딱 들어갔으면 살을 삐집고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못 들어가고 옆으로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막 가만히 뒀겠습니까? 막 흔들어서 이렇게 씌웠겠죠. 머리카락이 있으셨겠지만 그 고통은 상당히 미쳤겠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막 뺏어요. 예수님 주시겠죠. 속옷도 다른 자에게 예수님 주셨겠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늘의 이 본문은 너무 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이고 한 번 읽으면 그냥 성경에서 쭉 알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내가 실천해야 할 일도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과연 이 일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라도 먹어볼 수 있겠죠. 누가 길 가다 내 빵을 확 후려치면 뭐지? 과연 뭐지? 자, 이 험난한 세상 막 그 신림동에 칼부림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막 아무나 묻지마 이렇게 찌르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이해 안 되죠. 막 그 요즘 세상을 보면 막 어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침공하고 막 빼앗고 또 여전히 전쟁은 끝날 것 같으나 끝나지 않고 그죠? 우크라이나는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해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너희도 이방인 되어서 노예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고 얘기하죠. 배척하지 말라고. 함께 살으라고. 그런데 강대국 내 심 좋다고 막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늘 어렵습니다. 그 해답을 정확히 내리는 게. 왜냐하면 대다수의 그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무슬림이죠. 어려워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그 심판은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숙제들을 바라보면 아마 그 숙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답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생활할 때 벌어질 때 그 해답을 명확하게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청년 시기에 그러한 판단과 여러 가지 내려야 할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자기 앞길에 우리 앞에 놓인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결정하고 앞으로 가고 결정하고 좌로 가고 결정하고 우로 가고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릴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성경에 두고 말씀에 두고 또한 믿음 가운데서 행한다면 비록 그 판단이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그것들은 결코 불이익이 아닌 것이죠. 뺨을 맞았어요. 불이익이죠. 근데 돌려댑니다.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거기다 콱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공식처럼 해답이 내려집니다. 성경엔 여러 수없이 많은 단어와 얘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곧 우리를 향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길로 통하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단 한 줄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 길이 아니면 결코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들을 관리하시죠.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여기에 와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쭉 누가복음, 사실 누가복음 6장 전체가 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뽑은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들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청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와 또한 이 온 땅 가운데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삶이 공고하고 하나님 돌아봤을 때 도움의 손길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왼뺨도 돌려대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